내가 이제 항상 그 주장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옳은 얘기니까 말을 이제 하는 건데, 본인이 안 하고서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정진하지 안 하고서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 힘든데 뭐로 와 있어. 핑계 대지 말라고. 아무 핑계 대지 말라고. 뭐 이런저런 핑계, 죽는 거 아니면 핑계, 죽을 때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서 이어와서 법문 좀 듣고 뭐 그렇다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전부 생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하나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 산만한 거 죽이지 않고 본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산만한 거 죽이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건 전부 다 껍데기로 상으로 하는 것이지, 왜 선방 같은 데서 그래. 선방 같은 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10년 20년 다니면서 아무 결과가 없다 그러면 그건 헛사는 거야.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많단 말이야. 물론 그거라도 안 되니까 쭉자라도 붙들고 늘어지면 가상하긴 하지만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저 앞에서도 대종고 스님이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그 발심을 해서 한다 그러면 보통 열흘 정도면 확 수그져 내려가는, 그 우리가 청국장 띄울 때 처음에 뭐 그게 뭐 단백질이 분해가 될 것 같아요? 며칠만 그냥 지나면, 한 2, 3일만 지나면 그냥 확 바뀌잖아. 그렇게 확 바뀌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거나, 힘이, 본인이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좀 힘을 얻는다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번뇌가 줄었다, 그 선정력이 얻어진다 그 소리거든. 번뇌가 많이 줄어든다 그 소리인데, 여기도 앞페이지에 얘기하는 게 그 노거사께서 열흘 정도만 힘들어서 죄를 써서 하면 그게 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잖아. 알 수 있다. 지금 뭐 3년을 4년을 해도 뭐 그냥 기계 기인가 긴가민가 뭐 그렇게 있다고 그러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던 것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시체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 아무것도 없어. 쓸데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해보면 굉장히 빨라.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지만 6년 고행한 거 그거 엉터리라고 버린 거야. 깨닫기는 뭐 6년 고행해가지고, 나도 그거 쏘갔어. 그 말이 틀린 말이야. 6년 고행하여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거는 고행해서 틀린 건데, 그 틀려서 버린 거야 그냥. 그 6년 고행에다 버리고 유미죽 잡수시고 체력을 갖다 회복하는데 한 달이 더 걸렸거든. 그 뭐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체력 회복하고, 그 보르수화에서 이제 내가 안 일어나겠다 하고 딱 틀고 앉은 지 일주일 만에 다 된 거란 말이야. 실제로는 일주일 만에 된 거야. 막 오랫동안 뭘 하고 그런 것이 오랫동안 하면 뭐가 막 된 것 같이 그러지만, 그거 안 해서 그렇거나 그 모양으로만 하고 앉았거나 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기에도 앞에 보면 저는 항상 앞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는 항상 납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말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 소홀히 여겨 기꺼이 일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사께서 시험삼아 이처럼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과 열흘이면 바로 힘을 들지 못함과 힘을 얻고 얻지 못함을 다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열흘이면 그렇다. 3년 했다 4년 했다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 시간이 많이 갔다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건 진정으로 발심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애를 써서 해 나가느냐, 이제 그 문제란 말이지. 그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와서 뭐 이제 이거라도 안 듣는 놈들이야 뭐 그거는 뭐
그건 아주 하근기들이고 그 하근기들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말이 복잡해진 거야. 말이 아주 복잡해진 거라고. 근데 이제 상근기의 법문들을 갖다 사근기들한테 상근기 법문을 할 필요가 없어. 그 흠에 못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설사 좀 알아들었다 손 치더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상승 법문은 거의 지금 안 하시고 저 티베트 같은 데도 최상승의 뒷부분은 거의 그 앞에 다 돼서 하근기들 다 자기 그냥 그 분상에서 다 이게 그 자기 분상에서 그냥 그 계단에서 머물고 이럴 때 상근기들 20% 뭐 10% 많아봐야 한 달라이라한테 여쭤보니까 한 뭐 15%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 그 많은 대중 가운데 이제 그 밀교 수행을 하다 깊이 들어간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 말고 시작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20% 정도 하고 있을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하는 데 있어. 이거는 하는 데 있어. 이거는 내가 계속 말씀드리더니 여자 남자 그런 것도 구분이 없고, 이건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 한 사람도 내가 시키는 대로 이거 부처님 시킨 대로 하면 시킨 대로 안 하고 전부 다 헷가닥해가 딴짓 하니까 헷가닥해지는 거야. 시킨 대로 하면 그건 정신병도 다 나아져. 안 하니까 이제 하근기가 돼서 못하고 딴짓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확하게 배워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라. 그래서 선덕이 말씀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는 없다.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말일 뿐이야. 저 밑에 64페이지인가? 64페이지, 164페이지 밑에 두 줄째요. 말할 수는 있으나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은 했지다. 했는데 말은 이제 그게 이런 경기가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을 갖다 이제 하시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 또 있고 또 뒤에 제자들이 그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 달라지니까 거기에 적당한 말을 갖다 해서 이런 경기가 있다라고 얘기지만 그 말은 말일 뿐이야. 말을 들었다고 되거나 또 그 말을 했다고 그 말 자체가 깨달음이거나 그러지는 않아. 말 자체가 깨달음인 것 같으면 그냥 대학 박사학위 논문 쓰면 그냥 되겠지. 이거는 번뇌가 다 떨어져 가지고 비어야 가능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이게 깨달은 경기를 갖다 보여준다. 그거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깨달은 경기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단 말이야. 이치로 설명은 할 수 있으나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이치로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교학은 그 이치로 설명해 주는 거라. 교학으로서 마감을 해버리면 수행을 갖다 본인이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그냥 한다 그러면 이론으로서만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므로 정득하고 터득하며 스스로 정득하고 터득하며 스스로 믿고 깨닫는 이치는 오직 일찍이 정득하고 터득하며 일찍이 믿고 깨달아야 비로소 묵묵히 개화할 수 있다. 이건 믿고 요런 경계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갖다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자기가 정진을 해서 확실히 그렇게 체험을 해야 돼. 자기가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아직 정득하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하며 아직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경우는 스스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이와 같은 경계가 있다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뭐 이제 아주 핫바리들은 아주 핫바리 가운데 최상 핫바리들은 이것저것도 뭐 부처님 상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다니는 것들이고 구경이나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이제 그것보다 더 밑에 핫바리들은 삿땡지 들고 다니는 것들, 그거는 아주 그냥 사람 종자가 아니야. 그건 그냥 뭐 동물이 개가 전보로 갔다는 소리는 없잖아. 개가 전보로 가고 그런 건 없잖아. 뭐. 개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핫바리 가운데 최상 핫바리고, 최상 핫바리고, 좀 이제 그래도 좀 그런다 한 사람은 복이라도 빌려 이제 와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해지는 것도 안 되니까, 복 빌려 다니는 사람은 선해지는 것도 안 되니까 그게 핫바리라는 거야, 그것도. 왜 욕심 채우려고 비니까, 이제 그건 선해지질 않아. 아주 쭉자사자 그런 건 찬물 끼얹어가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도 더 악해져. 더 이렇게 편협돼지고, 더 고집이 강해지고, 더 안 좋아진단 말이야. 최소한, 그래도 절에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법이라도 믿어야 돼. 요즘 출가작은 제가작은 인간법 안 믿어. 잘 안 믿어. 출가건 제가건 잘 안 믿어. 왜? 기회를 안 받는 거 보고 잘 안 믿어. 이 세상에 인간법을 조금만 믿는다고 불자 들어가는데 담배 피울 놈이 누가 있나? 출가한 놈도 피우고 다니는데. 뭐 담배 피우면 폐암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요건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얘기니까, 병이 한 5,000가지가 되는, 의학사전에 올려진 병이 한 5,000가지가 되는데 4,999가지가 담배와 연관이 있어. 발병하는데. 감기는 우리가 담배와 연관이 없는 것 같지? 안 그래? 그것도 담배는 이 기관지가 아주 상해가지고, 담배가 바이러스가 굉장히 안착을 하기 쉽고, 한번 기침이 일어나면 잘 꺼지지 않고, 그것도 몇 프로 정도는 다 영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 딱 담배하고 연관이 없는 게 뭐냐. 요즘에는 그 병이 있지도 않은데, 옛날에 중세 때 중세 마룻바닥이 굉장히 이 유럽에 좀 큰 저택 같은 데는 마룻바닥이 참나무나 호두나무 마룻바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마룻바닥이 딱딱하고, 그런 마룻바닥을 갖다가 무릎으로, 이게 스커트를 입고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마룻바닥을 닦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서 마룻바닥을 닦다가 무릎에 상처나고 딱정이 않고 무릎이 아픈 관절이 오고, 이것만 담배하고 연관이 없지 다른 건 전부 다 있어. 조금 차이일 뿐이지. 싹 연관이 다 있어. 우리 요즘에 담배 같은 경우 산에 불 나는 거, 이번에 홍콩에 아파트에 바깥에 불 나가지고 근황장판 친 것도 지금 담배라는 거야, 이게. 담배를 어떻게 피웠기에, 아시바 매놓은 그거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다가, 그거서 어떻게 불이 붙어서 그게, 불쏘시개가 좀 있었겠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갖다가 요런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매우, 이거는 나는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안 믿고 머리를 뺑뺑 돌리고 의심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걸 설득하느라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지. 그러나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1시간, 불교 전반을 1시간 얘기하면 그냥 더 얘기할 게 없어, 사실은. 본인이 정진하는 사람한테. 1시간 얘기하면 그냥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정득하지도 못하고 터득하지 못하며, 아직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경우는 스스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경기를 갖다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왜 자녀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이게 정말 해탈이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 그런다고. 여러분 가다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어떤 먹을거리가 있으면 아이고 이거 우리 새끼 해다 줘야 되겠다. 시장에 가서 그거는 사잖아. 그 잠시 애가 즐거워할 거 생각해서 산단 말이야. 이거는 세세생생 윤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데 이걸 믿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애들한테 안 가르치고 뭐 내 혼자 다니다 말지 뭐. 아니 뭐 아무데나 다녀도 괜찮지. 그래 교회 다녀서 그렇게 얼씨구나 잘 되겠다 그래. 그런 것을 갖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체험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가르쳐주지도 못해. 남에게도 전혀 자기가 확신이 안 쓰니까 불자들은 뭐 딴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인들이 뭐라 자꾸 그렇다 하면 다 뭐 종교라는 게 다 비슷하고 뭐 갈 때 알아서 가서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지. 고지랄하고 앉았다니까. 내가 그 소리 들어 확 물을 끼얹어 버리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서. 이게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그 지집에 그 다이아몬드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돌멩이고 똑같고 그냥 가져가든지 알아서 줘. 그러나? 얼마나 엉터리를 믿고, 얼마나 사기치고 믿었든지, 불자 자녀들이 38%가 기독교로 가. 그건 첫 번째 부모 탓이야. 정신, 바로 믿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바른 것을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있고, 바른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해가 이걸 갖다 배우게 되면, 정진을 하게 되면, 이거 봐봐. 뭐, 100년을 다 다니면서 비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진하는데 바로 알아가지고 열흘만 정진을 하더라도, 내가 왜 정진하는지 안단 말이야, 이게. 안단 말이야. 노거사께서는 선천적인 자질이 도에 가까워서 하시는 모든 일이 분명하여 더는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근이 있어가지고 악행 안 하고 남 의심 안 하고 남 그럼 힘들면 다 도울라 그러고 그럴 마음이 있어야 해. 돌을 닦는데도 수행을 하는데도 이게 기가 막힌 길이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뚫고 나가서 저 사람 진짜 돈 몇 푼 주고 뭐 주는 것보다 이걸 해서 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푹 나와.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나와. 안 나와, 그거. 그래서 노거사께서는 선천적인 자질이 도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사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저 누구지? 김장한 선생? 진주에, 사천인가 진주에, 김장한 선생 같은 경우는 사는 것이 도에 가까워. 도는 정확하게 아니라 도에 가깝게 살아. 그런 사람이, 내가 그래서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이 그 양반이 자기 주임 신부한테 고해성사한 그 편지가, 내가 마더 데레사 책을 다 봤거든. 뒤에 나온 것을, 돌아가신 뒤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거 하면서 그러더라고. 참 솔직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갖다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알아. 그건 의심이 아니야, 알아.
그런 사람은 이런 법을 얘기해주면 금방 뭐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게 없이 알아들었을 거라. 그 양반은 참 불행하게도 법을 누가 스승을 못 만나서 법을 못 만난 거야. 참 그런 게 안타까워. 마가섭 같은 거, 가섭 삼형제, 나지가섭이나 가섭 삼형제 같은 경우도 부처님 그 깊이 들어가 있는 부처님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딱 만나서 바로 알아채고, 그 뭐 나지가섭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 무릎 꿇고서 수행법 배우고 한 다절 만에 끝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이중적으로 놀고 앉는 거야. 아니, 들을 때는 그게 그런 것 같아 그래 놓고 크게 안 믿고 꼭 그렇게 가야 행복하냐. 파리김치라도 담아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하지. 그저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고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게 이제 요즘에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전에 정강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정강 스님이 원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를 그 아버지가 얻었는데 새어머니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두드러 패놨는지 그냥 정강 스님이 어릴 때 두드러 맞고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나는 절로 간다고 가버렸어. 도망가서 절로 간 거야. 그 가서 어릴 때 이제 절에 있으면서 이제 동자성으로 있으면서 행복했대. 그렇게 좋았대. 절에 사는 게 그렇게 좋았대. 누가 뭐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어리니까 귀여워하고 심부름 갔다 오고 그냥 누룽지도 가서 사탕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엄청 좋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강원을 들어갔는데 이걸 보다가 아이 바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서장보다 그냥 때려치우고 교학은 때려치우고 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하단전에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만 머리로 해가지고 머리에 여기에 뭐가 뻐럭지가 탁 하나 나더니 골마가지고 그냥 머리가 골통이 깨지는데 아프더니 툭 터져가지고 앉았는데 한 번은 앉았는데 근데 선방에 앉았는데 피가 쭉 흘러가지고 터져가지고 온 옷에 이게 다 젖고 상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 이러다가 죽겠구나.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렇게 됐구나. 하도 잘못 들어서 그렇지.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없었으니까. 하도만 들으라고 이게 나와있지. 이 서장에도 하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으라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 다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한테만 해놔가지고 하도 기초적인 거 듣는 것은 별로 그 몽산법어 같은 데는 해놨지만도 이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강스님이 어린 시절에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절에 앉았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자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간촌에서 옛날에는 여간촌이 있어 절 밑에 여간촌에서 그냥 여간에서 그냥 심부름꾼으로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쫓아다니고 한 3년을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상기된 게 다 나왔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쫓아다니고 뭐 온 데로 막 다리가 쫓아다니니까 이제 하체로 기운이 다 내려가서 나왔어. 그리고 이제 다시 참회를 하고 올라가서 다시 차고 앉아서 이제 그때 이제 누구한테 하단전에다 두라는 소리를 들었대. 그래서 그 한 거야.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8살에 태안사, 요즘엔 태안사가 다리가 다 나아지지만 그 꼬랑을 한 30번 건너야 되거든, 이게. 거기에 이 징금다리가 나아지는데 징금다리가 건너다가 깨달음이 온 거야. 그 징금다리 그 위에 돌 위에 서가지고 2~3시간을 써서 환희심에 차있어. 점검을 해보니까 번뇌가 싹 사라졌어. 그리고 그 길로 태안사를 안 들어가고 그 길로 나와가지고 전국에 큰 스님들 계신다는데 전부 다 점검하러 다녀. 서로 거량하러 다녀. 근데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7불에 들어가니까 정강스님 그 부분 아시더라고. 하동산 스님이 그때 당시 이제 요즘 같으면 의대를 나왔어.
나오고 하동 스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묵어 넣으려고 칠불에서 칠불 아니 밥 먹을 때도 묵어 넣으니까 말씀 안 하시고 공양 드시고 그저 양치하시고 딱 들어가서 딱 앉아버리면 또 밥 먹을 때 나와. 그러니까 하동 스님 엄청 잘생겼거든. 이 풍채도 좋으시고 이 생긴 것도 기공자야. 완전히 기공자야. 하동 스님 걸어가면 전등불이 없어도 그냥 길이 보인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어. 가만히 참선하고 앉아있는데 정강 스님이 한번 거량을 해보려고 워낙 틈이 없이 조용히 앉아있으니까 거기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사흘날 기다리다가 틈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 그러더라고. 하동사 스님하고는 말을 못 해봤다 그러더라고. 못 섞어봤어. 그러니까 하동 스님은 그만큼 깃털이 이 얘기한 대로 99.99% 다 갖춰져 있었어. 깃털이. 그래 쭈잘배기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단 말이야. 별로 고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만분에서 이미 9,999분, 99%가 다 이미 다 들어져 내져서 보라고요. 욕심 때문에 헤매고 다니지 않지, 의심 없지, 분노심 안 일으키지, 또 습관, 술 먹는 습관 뭐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다 사람이 반듯하고 누가 봐도 사람이야. 어디다 내놔도 사람이고.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이를테면 말이요. 무슨 대통령 부인이 돼가 디올백을 받을 정도 되면 그건 100급을 가도 잘 안 돼, 공부. 디올백 그거 버리는 마음만 해도 몇 백생을 지나야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돈은 안 닦고 무슨 뭐 10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이상한 짓거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사람은 개파이면서 믿고 천국만 가면 된대. 그게 되겠어? 그렇지만 아무리 깃털이 다 갖춰져 있지만도 이 마음 속의 끝까지 다 번뇌가 쏙 빠지질 않았단 말이야. 마음 속의 끝까지 깃털이 아무리 이 사람이 착하고 뭐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됐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깃털일 뿐이지 실제 다 번뇌가 사라져서 본 모습이 확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이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아주 껍데기를 잘 만들어 놨어. 바퀴도 잘 떼고 다니는데 근데 엔진이 잘 안 걸려. 그거 똑같아.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엔진 뭐 안 걸리면 그거 뭐 어딨어. 그러니까 선한 것만 가지고서는 그건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응? 다만 학하고 한 번에 깨달아 버리는 것이 모자랄 뿐입니다. 다 잘 갖추어져 있네. 저사께서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직 그 관문 앞에서 문 앞에 서서 문을 통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대부들은 도를 닦지만 대부분이 착실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대부들이 뭐 유교하는 사람들 사대부거든. 유도하면서 뭐 배설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사대부들 선비들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요즘 얘기를 하면 내가 좀 거친 말로 하면 주댕이라고 해.
요즘에도 그렇지. 뭐 대학이고 어디 뭐 그 지식 분야들 뭐 얘기 들어보면 가당치도 않은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쌩 난리 얘기하고 앉았다. 이야기하고 앉았다. 입으로만 따지고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을 제외하면 곧 망령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만약에 이 사람들 맨날 뭐 공자 얘기하고 여기가 같고 뭐 저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맨날 뭐라 그러냐면 분별심을 이렇게 가지고 뭐 이건 같고 다르고 이건 아니고 기고 뭐 이것만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해서 돈 안다고. 그럼 그거 제외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 그걸 제외하고 얘기하라고 한마디도 못한다고. 실제 수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지. 그 말로 할 거면 누가 못해.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바로 좋은 곳인 줄 믿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그죠? 예? 그게 뭐겠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그 나홍스님 개성에 그러네. 아미타불 제아바. 아미타불 깨침의 본 모습이 어디냐? 아미타불은 것은 깨침의 본 모습이거든. 착득심도 절망만. 이 마음이 하두가 들어져서 마음이 다 염도 영공 무념체 그 생각이 다 끊어진 자리야. 무념체야. 그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육륜상방 자건강이라 우리 육根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사실대로 보고 듣고 금빛이 난다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그걸 안 믿어. 말로 하는 것은 그런 거 철학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단지 마음으로만 헤아려서 도달하려고 하고 마음으로만 헤아려서 도달하려고 그래. 그 여러분도 이제 연불을 하고 할 때 다 놓아버리면서 간세음보살 딱 간세음보살 그 염도 염궁이야. 그 딱 간세음보살 그러면서 간세음보살 지금 생각 일어나고 말하고는 소리 그 이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전으로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집중을 하면 사라지면서 들어가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제 헤아려서 그 연구를 하면서 요런 걸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그러구나. 이 생각이 나서 이게 기억나. 요렇게 또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거나. 그것도 아니야. 전부 다 아니야. 그 깨달은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본인은 너무너무 잘 알아. 뚝 빠지는, 번뇌가 쑥 꺼지는 게 나오니까.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 헤아려서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책으로 다 얘기해놨어. 다 얘기해놨단 말이야. 입으로만 말해야 깨달아 할 뿐이지 그것이 착각임을 갖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꾸 입으로 그 말로서 논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화두하고 할 때 그냥 그 무건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무건을 부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일체의 비유로서 각가지 일을 설명하지만 이 법은 비유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제 이 깨달음의 상태를 갖다가 뭐 이제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번뇌가 쑥 꺼졌다 다 꺼졌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뒤에 이제 뭐 마명스님 같은 거는 진여자성이다. 진짜 그러한 모습이 참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자성청정이라고 얘기해. 자성이라고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해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유하건대 깨달음이 이런 것 같다. 이 얘기는 부처님께서도 비유하는 것도 잘 안 됐어, 이게. 비유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허공같이 비어버렸다. 허공처럼 비어버렸다. 그 얘기는 비유가 하나 있어, 그게. 다 비어졌다. 한 개도 앞에 걸리는 게 없다. 없어졌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하고 하는 것도 있지 않다. 예. 이 부분 비유로서 설명할 때,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통로가 끊어져서 불가사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하엄경에 보면요, 법화경도 그렇고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설법하는 12가지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결과와 인연과 비유와 또는 고기송과 쭉 12가지 설법의 그 유행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것이 뭐냐면 불가사의가 나온다고. 우리는 불가사의 그러면 우리 생각이 못 미치는 곳, 좀 신통하 우리 생각이 못 이루는 곳, 뭐 그런 얘기로 좀 신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잖아.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본질적인 자리는 번뇌라는 이 두 상대적으로 일어난 이 번뇌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르기 때문에 불가사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경에 불가사의한 그 모양을 놔두니, 이때 무량이 보살이 계시는데 불가사의한 모양을 놔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무량이 보살이란 분이 불가사의한 모습을 놔두었다. 그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삼매에 들어서 번뇌가 다 끊어진 경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 소리예요. 이 얘기로 하자고 하면 그런 얘기야. 왜 불가사의냐? 그 생각이 못 미치는 것인데, 생각이 못 미치기 때문에 불가사의라 그랬고, 생각이 못 미치면 대자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린다고. 끊어져 버려. 사량하고 분별심은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꾸 생각으로 굴려가는 것은 반드시 깨달음하고 장애가 돼. 깨달음의 장애가 돼. 그래서 요즘 사람이 자꾸 이제 그 깨닫는 사람이 적게 나오고, 자꾸 이제 무슨 말만 많이 하고, 그냥 그 말로서 뭘 다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그 지식으로 가르쳐서. 근데 실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대학 나온 것이 지식이 공부하는 데는 별 도움도 안 되는 것이 머리 굴리는 데만 전부 다 도움을 다 줬어. 도움 하나도 안 돼. 옛날에 뭐 부처님도 대학 나온 분이 아니고, 옛날에 도인들이 무슨 뭐 가섭 존재가 대학을 나왔어, 뭘 어디를 나왔어. 조계종은 웃기지도 않아. 무슨 뭐 어쩌면 그냥 다 출가를 하라 그러면 되지, 뭐 꼭 고등학교 이상을 나야 출가한다고. 그 육조 스님은 지금부터 자격 박탈이야. 딱 뭐 저 뭐야
글자 모르면 글자 조금 배우고 글자 모르면 그저 선 흐는 법 바로 배워서 바로 들어가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스승에게 딱 믿고서 스승하라는 데 따라만 하면 돼. 안 믿어서 이제 탈이지. 근데 안 믿는다고 뭐 동국대 세워가지고 성가대교 세워가지고 실컷 가르치는 게 더 안 믿어. 꾀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아이씨. 그 여러분도 그 연구를 하다가 생각이 이렇게 비트 떠오르고 이건가 보다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그런 생각하면 그건 죽을 구덩이 파는 거야. 묘짜리 파는 거야. 만약 앞뒤가 끊어지면 분별하는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딱 화두들과 연부를 해서 그 생각이 이 화두나 연불에 집중이 돼서 생각이 오락가락하게 끊어지잖아. 그러면 그 앞뒤가 다 끊어져 버린 거야. 앞과 뒤도 끊어지고 좌우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 그 경계에 들으라 그러면 그 경계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스님 뭘 하는데 갑자기 한 5분 정도 5분인지 3분인지 그게 잠깐 일어났다. 겁이 난다는 거야. 그 겁날 일이 아니야. 그 경계를 안 받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만약 분별하는 마음의 길이 사라지면 어떤 것을 설해도 모두 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마음, 내가 자꾸 분별을 갖다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 저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이 상대적인 이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이게 끊어진 상태가 되면 욕심 탐진치가 그게 끊어지면 탐진치가 딱 끊어져 버리거든. 탐진이 딱 끊어져. 끊어지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건 말을 하더라도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져. 행동하더라도 거짓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모두 그렇게 하면 법이 되죠. 그걸 도인이라 그래. 부처님도 그래서 부처라 그래. 이 법이 이미 밝아지면 바로 이 밝은 곳이 불가사의한 대탈의 경계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분별심이 딱 사라져서 모든 것이 이제 바로 되어지면 이제 내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는 이제 불상을 이렇게 배우면, 부처님에게 불상을 보면서 미신적인 믿음이 일어나. 처음에는. 그러면 그 미신적인 믿음이 일어나는데, 그 미신적인 믿음이 전부 삿되고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 그런 내 욕심 따라서 일어난 것인가.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모든 상을 갖다 다 버리게 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에요. 오온이 개공하고 부처라는 것도 본래 있지 않았고 이게 다 떨어 나간단 말이야. 응? 떨어 나가면 마음속에 그 전에는 전부 다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뭐 부처는 두려운 존재고 뭐 나이 뭐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서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그래서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 따로 없다 그렇다. 그래서 그 집착하는 잘못된 생각이 싹 사라져 나가면, 잘 들으세요. 지금 불상 뵙고 있는, 불상 보고 있는 그 부처 외에는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또. 눈 끔뻑끔뻑 하지 말고 잘 알아들어. 자꾸 앉아가 이러고 앉았어.
내가 이거는 말을 안 해주려고 그러다 말을 해주는데. 여러분이 올라오면서 마레산도 보고 단풍 떨어진 것도 보고 다 봤지요. 예? 정신 나가버린 놈은 그것도 안 보일 거고. 봤죠? 그럼 내가 지금 봤죠? 물었는데 그다 몰라? 응? 여러분은 부처님을 다 뵙고 올라오면서 또 부처님 뵈러 가나? 또 부처님이 어디 따로 계신가? 그래서 옛날 라오스에 청산 접천 미타구리요. 청산에 저 산을 바라보니 부처 아닌 곳이 없고 창의망망 정명자 저 바다 끝까지 바라보니 정명국 아닌 것이 없다. 부처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는 따로 있는 줄 안다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이 맞아. 우리는 중생 눈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맨날 봐도 참나무는 참나무로, 참나무를 참나무로 보나? 그것도 그거로도 못 봐. 그거로도 안 보여. 아, 어디겠노? 사라지면 모두 그 번뇌가 사라지면 말하는 술법, 말하는 것마다 법이고 행하는 것마다 계율이야. 그 법이야. 다 법이야. 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을 갖다가 저 단에 이렇게 올려 모시고 인사를 드리느냐?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 법이 이미 밝아지면 바로 이 밝은 곳이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고, 바로 이 불가사의한 대해탈의 경계도 불가사의합니다. 불가사의해. 이미 모든 것이 법이 됐으면 하나도 이 우주의 기본 이 우주의 이 현상에 존재하는 방식하고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 그대로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공부인들이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지금 과학자들은 전부 다 불자가 될 수밖에 없어. 착각하지 않으면. 사실들만 밝혀져 나가니까.
경계가 불가사의면 일체 비유도 불가사의고 갖가지 일도 불가사의입니다. 이처럼 불가사의 경지도 불가사의면 이런 말도 붙을 곳이 없으면 이 붙을 곳이 없는 것도 그것도 불가사의합니다. 이처럼 굴리면서 추궁하여 나가면 일이나 법이나 비유나 경계나 마치 고리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것도 끝다는 것도 없어 전체가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깨닫고 나면 다 이렇게 된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고 한 게 아니고 걸어가는 것 자체도 불가사의하잖아. 그 이상 뭐가 또 있노? 나는 마라톤 하는 사람 보고서 죽자살자 뛸 필요가 없어 하는데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자체도 내 욕망이 있으면 다 부족하고 내가 거지처럼 되지만은 전부 다 분별심을 벗어나고 걸어가는 자체도 불가사의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불가사의하고 이 이상 딴 게 없어. 딴 거 찾지 말라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이러한 불가사의 경계에 머물기에 그 속에서 사유하는 것도 끝이 없네. 그러니까 사유라는 것은 사유하는 거거든. 이제 앞에 이것도 불가사의고 저것도 불가사의하다 그러잖아요. 요걸 내가 지금 이 이상 설명이 안 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분별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 마음을 벗어난 것을 불가사의라 그러거든. 그럼 번뇌가 벗어진 자리란 말이야. 그게 보살은 온 개공해서 번뇌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보살이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불가사의 경계에서 나온 거야. 불가사의 경계에서. 그 속에서 사이하는 불가사의가 아니고 그 속에서 불가사의 속에서 내가 생각을 일으킨 거겠죠. 자, 요 불가사의가 그 사이를 갖다가 좀 더 구분을 지어줄게. 불가사의는 우리가 화두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생각 이전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생각 이전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번뇌가 하나도 없이 나오는 생각이 사이란 말이에요. 그걸 풀하자, 반야라 그래, 그걸 지혜라 그래. 그걸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은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무슨 사이를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라는 것에 구획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맥힘이 자꾸 나오잖아. 보살은 이게 구획 지어지고 아로 맥히는 게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다 돼. 무슨 얘기 이해돼요? 맥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맥힌다는 얘기를 좀 더 예를 하나 들면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났다. 화가 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와. 그거 맥혀가지고. 우리 중생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맥혀 있는 거야. 사실은 그 맥힘 때문에 병이 다 와. 그것은. 맥힌 것에서. 그러나 이게 다 툭 터졌어. 싹 없어져 버렸어. 마치 뭐 같았냐면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사방을 둘러보니까 붕 다 뚫린 다 보여.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가 다 보여. 미래가 다 보여. 사이 흐름 자체가 불가사의야. 사이 흐름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불가사의란 말이야. 우리는 생각하는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생각이지만
그 속에서 사회하는 것도 끝이 없네. 이처럼 불가사의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과 비사랑이 모두 정면의 경지들이야. 이게 이런 그 깨어있음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이거 자체에 번뇌가 하나도 없어. 정멸이 된다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하셔도 거기는 번거로운 번뇌가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내가 행을 해도 여기에 번뇌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는 거 쪽쪽 전부 다 번거롭잖아. 번뇌가 되잖아. 이렇게 이제 해탈 경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결코 정멸의 경지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정멸의 경지에만 머물러면 그건 죽은 거라 그냥. 번뇌가 없어진 경지에만 머물면 안 돼. 만약 정멸의 경지에 계속 머물게 되면 벗개라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라한들이 이렇게 돼. 응? 응? 공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지. 이제 경전에서 이걸 갖다 법진번뇌라 그럽니다. 고요한 데만 머물려고 그런다. 벗개라는 생각도 소멸시키고 갖가지 수수한 것까지 일시에 없애버리는 연의에 비로소 이제 이렇게 연회라서 자 이제 이게 지금 하도 해서 깨쳐 들어가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벗개라는 이 번뇌가 떨어져서 바로 됐다는 이 생각까지도 소멸시키고 거기서 이제 갖가지 수수한 것까지도 그러나죠, 그죠? 이제 그 경계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신통력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신통력도 나오고 죽는 것도 자유롭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자유롭게 이제 된단 말이야. 생사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 수수한 그런 막 경계가 나와. 그런 것도 이제 버리라 그 말이야. 이제 그걸 하면 보통 요 경계에서 이제 내가 뭐 다른 스님들 비판할 생각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요 경계가 오면 아직 깨닫지 못해도 선정력이 있어서 앉아서 죽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가거든. 신통력이 나오기도 하고 그 수수한 갖가지 그 일세 없어. 그런 거 다 없애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해 나가는 가운데 요게 이제 깨닫기 전에 요런 경계가 훅 나와버리면 까따면 쏘가. 까따면 쏘는단 말이야. 연내 비로소 정점백수자. 뜰 앞에 이제 척백나무이라고 잣나무는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잣백자하고 척백나무 백자하고 같이 써 원래. 잣백, 척백나무 백, 나무문에 일백백자 쓴 것, 잣백자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중국 쪽에서 척백나무 백자로 써놔놓으니까, 잣백자인 줄 알고 뜰 앞에 잣나무이라 그러는데, 아니고, 그 내가 조주원에 가보니까 척백나무야? 척백나무가 1000년 넘는 게 이런 것들이 수백 그루 서 있었어, 뜰 앞에. 그거 비슷한 게 우리 송강사 천잠 있죠? 천잠 쌍향수 있지. 그런 게 그 조주원에 가면 수백 그루 서 있다니까. 그거 얘기야. 번역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조주스님에게 누가 물었어? 물었어. 부처가 뭡니까? 하고, 조주스님이 뜰을 이렇게 그니다. 척백나무다.
뜰 앞에 척백나무니라. 그게 이제 화두가 된 거지. 왜 척백나무를 그랬을까? 마삼근이라. 마삼근이 뭐예요? 응? 마삼근은 동산 양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아주 대단히 큰 스님이신데, 이 스님한테 어느 제자가 물었어. 부처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보니까 삼세근이라. 이거 삼배자는 삼 이쪽이죠. 그걸 옛날에는 이 뚫 말아서 건수를 달아가 팔았단 말이야. 어? 절에 삼이 이렇게 세 근씩 달아서 이렇게 세 근씩 뭉쳐서 이렇게 나왔는가 봐. 거기에 동산양계 스님이 제자가 물었어. 그거 지나갔다 물었어. 어떻게 부처입니까? 삼석은이다. 간식을이다. 간식으로면 똥막대기 같은. 그 이제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2층인데 똥을 누면 그 똥이 겨울에 얼면 탑이 돼서 올라와. 그 똥 누는 데까지 올라와 버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똥을 치려고 요런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밑에 놔놔. 그 똥을 이렇게 치면 무너지고 하는데 그게 똥이 잔뜩 묻어 있는.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문스님이 야 말은 똥막대기다. 조주스님에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마치 개가 있었잖아요. 조주스님은 없어. 또 일구업진 서강수라 한 입 하나 이 입으로 흡입해서 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리라. 일구업진 서강수라. 그게 누구냐면 마조스님 제자가 누구냐면 방거사거든. 방거사가 마조스님 제자야. 바로 지켜져. 마조스님한테 인가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방거사가 그 마조스님한테 물었어. 이 만법과 이 세상 만사와 세상 만법과 존재하는 모든 것과 뭐 철학이건 나발이건 뭐 전부 다 모든 것과 짝하지 않는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짝할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방거사가 그렇게 물었어. 마조한테.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 그러냐. 이 한 입, 한 입에 그냥 저 서강물을 내가 아니고 내 짠을 빼야 하네. 한 입에 서강물을 다 마신다. 즉, 한강 같은 큰 강에 그 물을 갖다 내가 한 입에 다 마신다. 내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입에 다 마신다. 또 동산수, 이게 화두에 전부 다. 동산수상행이라. 동쪽의 산이 물 위로 걸어가는구나. 수상행이야.
이 동산스님 얘기거든. 동산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물었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쪽에 있는 저 산이 물 위로 걸어가네? 그렇게 대답했다. 전부 다 화두야. 그래서 이 정지를 하다가 견처가 나오거든. 이 화두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전부 다 그 옛날에 어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기러기가 일렬 날아서 한 절로 날아서 쭉 날아가는데 활을 얼마나 잘 쏘든지 제일 뒤에 걸 맞췄는데 앞에까지 다 잡혔어. 화살 한 방에 쭉 다 뚫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화두를 하나 투과하면, 화두를 갖다 탑하면 모든 화두가 한꺼번에 다 똑같은 원리니까. 똑같은 원리. 다 투과된다. 그러니까 홀연히 한 구절 아래서 투과해버리면 그것을 벗게 한량없는 휘황이라고 한다. 그것을 갖다가 이 벗게 모든 것을 휘황한 것이다.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수행하며 여실하게 활용하면 하나의 틀 끝에서 불국토가 드러나. 불국토를 드러내고 여실 이와 같이 말은 이와 같이 하더니 이렇게 되면 그러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닦아 나왔고 이렇게 활용하면 바로 한순간에 불국토를 다 드러낸다. 깨어있는 모습이 된다. 미세한 먼지 속에서 대법륜을 굴립니다. 미세한 먼지 속에서 큰 법륜이 이제 이런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이제 그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일이 된다. 전부 다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된다. 갖가지 법을 성취하고 갖가지 법을 파괴하지만 일체가 자신을 말미암는 것이 어찌 장사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팔을 펴고 사자가 돌아다니지만 반려를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갖가지 법을 성취한다는 얘기는 먼 것을 보고 듣고 하더라도 전부 다 법이 돼. 그 뭐 책에서 배운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경계를 갖다 무학도라 그러거든. 무학도가 되면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다 알아. 그게 법이 돼. 우리는 지식으로 배워서 아 그게 그렇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법에 통달을 하면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법이 돼. 그러니까 또 갖가지 법을 파괴하지만 그 삿된 법은 전부 다 파괴하지. 또 삿된 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이 일체가 결정되어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한 놈들이 있으면 전부 다 파괴를 하지. 꽤 나가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힘센 사람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팔을 펴고 힘센 사람이 남의 힘을 안 빌리고 아주 장사가 한 짐 짊어져도 그냥 지가 뿔뚝 일어나고 지가 손을 마음대로 굽혔다 뺐다 다 하고 사자왕이 돌아다니시면서
수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내가 힘이 약하니까 겁이 나니까 누구 동무 삼아서 안 돌아다닌단 말이야. 지 혼자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질 때는 천하에 어디다 갖다 놔도 그 누구도 그걸 건들지 못해. 그 누구도 그걸 건들지 못해. 갖가지 뛰어나고 신묘한 경계가 현존해도 마음은 놀라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갖가지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왜냐하면 이 이제 도인의 경계가 되면 그 신통력이 나올 때도 당신이 뭐 보려고 하지 않아도 가다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계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 갖가지 경계들이 일어나고 죽음이 다 됐는데 전혀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목을 친다 그래도 그게 겁이 나서 들들고 한 게 한 개도 없고 그런 경계가 오더라도 그게 별 희한하다 놀래거나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특별히 그런 경계가 와. 일상에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행위에서도 인연에 따라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소유자자십니다. 옛날에 조주 스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누워서 사람들을 제접했어. 그래서 어떤 그 공부인이 하나 왔는데 그 조주가 물어봤어. 그대는 부처를 봤는가? 그러니까 인사를 척 하면서 와부를 뵀습니다.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부처님을 뵀다고 말. 그 대답이 됐지. 소유자재하다. 아주 자유롭게 산다고 말이지. 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갖다 오해들을 다 해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갖다 자꾸 자유롭게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유롭게 산다는 얘기는 도인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얘가 하면 전부 다 죽어. 큰일 나.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비로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천당 지옥이 다 있잖아, 그치? 네? 오늘 저 똑같이 여기 있다 가도 영감이 술 먹고 가서 오늘 저 개판 쳐버리면 지옥이고, 영감이 165만원짜리 팥가루 하나 사가지고 고생했네. 그러면 또 천당이 됐다가. 에? 뭐 천당이 되었다 시소를 많이 타잖아, 그죠? 천당이 되었다, 지옥이 되었다가 동물 세계가 되었다가 아기가 되었다가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배고파서 먹을 때는 아마 그 동영상을 그대로 찍어 놓으면 아기가 될 걸, 네? 아기가 되고 또 그렇다더게 막 몸도 하나도 아픈데도 꼭 가볍고 또 막 그냥 옷도 그냥 어디 뭐 결혼식장에 간다고 멋있게 입고 주렁주렁 걸고 걸고서 가방 디올백 300만원짜리 들고서 해 갈 때는 또 천국 같지. 맨날 오락가락 하지만은 마음의 평정심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
죽을 때도 전에 중국의 어떤 스님은 그랬어. 돌아가시는데 오늘 날씨 좋구나. 참 좋은 날이다. 자기 죽는데 참 좋은 날이다. 물론 죽는 날은 안 좋은 날이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어쩌는 게 꿈에 뭐 안 좋은 게 보이더니 죽었다면 이제 그따위서 꿈에 뭐 안 좋은 게 보였다고 죽는데. 영가 hin각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중생과 부처라는 분별조차 없다. 이 경계가 되면 따로 중생이다, 부처다, 그게 없단 말이야. 근데 뭐 중생이 중생인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다 안다고.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라고. 그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란 말은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 불교 말은 잘 봐야 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갖다 표현을 하니까 잘 봐야 돼. 삼천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며 일치의 성에는 번개불 같다. 모든 성인들은 잠깐 번쩍하고 저 하늘에서 벼락칠 때 나오는 그냥 불처럼 그런 것이다. 그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서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생각이 다 사라져야 된다고 말이야. 내가 꼬라지가 개떡 같아서 자꾸 부처를 추구를 하지. 예? 꼬라지가 개떡 같으니까 부처를 추구하지. 부처면 부처를 추구하겠어? 중생 추구도 안 하고 부처 추구도 안 하고 다 끝나지. 아니, 내가 이 요걸 요돌리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더러우면 천국을 찾겠어. 어? 얼마나 메칼이 없이 병신 같으면 하나님 찾고 다니겠어. 그만해 이제. 에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또 난 그게 이 말법 세계에 이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시간에 가가지고 술 퍼먹고 앉았고 빌어먹을 것들이 가지고. 어? 스님, 평소에는 번뇌가 별로 없는데 없긴 왜 없어? 번뇌고 같이 노니까 그러지. 아니, 술 먹는 놈이 술을 같이 먹는데 안 먹으려고 생각을 해야 해. 아, 이게 무슨 제동이 걸리면서 차를 갖다 달리는데 한 120 달렸어. 브레이크를 꽉 쥐려고 밟아야 그게 막 깨 하고 밟아지잖아, 그죠? 아예 120을 놓고서 브레이크 밟을 생각도 없이 달리는데 뭐 걸리는 거 있겠어? 나중에 두 가지가 나오겠지. 하나는 경찰한테 잡히거나 하나는 죽거나 그러겠지. 평소에는 번뇌가 별로 없는데 염불주력만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염불주력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봐봐요. 누가 조세호가 사표를 냈더라고. 깡패하고 같이 놀 때는 걔가 깡패인지 몰랐어. 그러잖아. 깡패하고 뛸라 그러니까 지 목숨까지 다 날아가버렸어. 그러니까 번뇌하고 친구가 돼가 있을 때는 걔를 옛날에 이제 돌아가시지는 아직 않았지만 빨간 바지에 그 아줌마라 그러면 빨간 바지 아줌마라 그러면 이름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부동산 투기의 대가가. 응?
그 사람들하고 막 조가 짜져가지고 부동산 투기로 다닐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그치? 하나도 괴롭지 않았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땅 투기하고 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를 들어가니까 이제 골치 아파. 주력만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건 맞아. 근데 평소에 번뇌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챙겨보지도 않고 번뇌하고 친구가 돼서 사는 거야, 그냥. 애써서 마음을 붙들어 보지만 어느샌가 느슨해지면서 생각은 또 올라옵니다. 연불주력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그동안에 해온 것은 번뇌하고 같이 산 것은 이 생만 와서 번뇌랑 같이 살아도 몇십 년은 살았을 거 아니죠. 전생 그 전생 따지면 수천억 년을 닦고 온 구력이 있어. 당구로 치면 한 1200초. 그 구력이 있는데 손흥민이도 하루에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찼대. 그 슈팅을. 그러니까 그거 뭐 발이 그냥 손처럼 돼가지고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탁 감아서 올라서 차면 이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골키퍼 거의 그 옆에 3분의 2 정도 날아갈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 골이 글로 가. 근데 골키퍼가 이쪽으로 오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는데 이리 가버려. 그럼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려면 안 되잖아. 이게 역노선이 돼가지고. 슈팅을 연습하는데 하루에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씩 찼다는 거야, 그게. 그럼 1년이면 몇 개야? 어? 100일이면 5만 개야. 3, 5, 15. 1년이면 15만 개, 그 20만 개를 한쪽 발에 차. 그걸 갖다 한 10년, 20년 했다 그러면 골이 요렇게 하다 휘어지지 안 가고, 20만 개를 갖다가 찼다고 하면 그 공력에 의해서 가다가 흔들 해가 지 맘대로 들어가는 그런 공도 찰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오랜 생을 갖다가 하나 들어보세요. 뭐 갓근 펭귄인가 있대. 여기가 하얀 줄이 요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펭귄이, 좀 작은 펭귄이 있어. 걔는 잘 때 말이야 어떻게 자느냐, 자기 알 지키려고. 알을 누가 빼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 괭이 갈매기인가 그게 확 빼가 버려. 그냥 확 하면 쪼아버리면 그 알이 터져 버려. 그 딱 뜯고서 발로 이렇게 밑에 배를 뜯고서 이렇게 가 있는데 괭이 갈매기가 오면 확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자. 어떻게 자느냐, 그거 안 자면 또 안 되잖아. 이래 가지고 5초 딱 잤다가 5초 일어나고 5초 잤다가 5초 일어나고 5초 잤다가 5초 일어나고 5초 잤다가 5초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면 이제 사람들이 죽잖아, 그지? 근데 이제 걔는 5초 동안 졸고 5초 일어나서 깨고 5초 일어나서 이게 괜찮대. 오랜 생을 그렇게 닦아와가지고. 오랜 생을 그렇게 그게 돼가지고 유전자에서 아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그 노루나 고라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반은 자고 반은 쉰다는 거야. 반은 자고 반은 깨있대. 왜 그러냐? 그냥 자는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덮쳐버리고 바로 죽잖아. 자다가 깨가지고 도망을 못 가잖아, 이게. 그게 반은 깨있는 거야. 그러면 요쪽 내가 이제 자다가 많이 잤다 싶으면 요걸 재우고 또 요쪽 깨고, 그 자다가 자꾸 이런데, 그리고 고개는 딱 들고 있대, 소리 들으려고. 사람은 왜 저녁에 이부자리 푹 뜯고 자느냐? 사람도 원래 그랬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야.
입 막고 하품해라. 그냥 어떻게 그것도 없이 스승 앞에서 하이고 앉아. 사람도 여기에 처음에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부족은 나무 위에서 자. 아기를 안고 나무 위에서 자는데 아니 뭐 천이라도 이렇게 천에 걸쳐서 안 자고 3m 5m 이렇게 넘는 나무 위에서 가지에서 그냥 공기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 왜 그렇게 자느냐? 뱀 많고 이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다가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좀 더 자려고. 근데 사람은 이제 더 자게 된 것이 자꾸 울타리를 이제 쌓기 시작하고 못 들어오게 다른 거 못 들어 담장을 쌓기 시작하고 그래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문도 하고 문도 탁 닫아버리고 요러니까 문 닫아놓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사람만 걱정하면 되잖아, 그지? 도둑놈만 걱정. 요즘 도둑놈도 걱정할 게 없어.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부자리나 침대가 편하게 돼버렸는지 자다가 진짜 도둑이 강도가 들어오면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두드려 맞는다고. 푹 잡아줘. 양내가 다 잡버려가지고. 아, 이게 업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온 건데 그동안에는 그놈하고 같이 그냥 집안이 내가 같이 사느라고 몰랐는데 내가 정신을 좀 차리고 바로 세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난잡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지. 그럼 그거는 좀 아니 내가 한 번은 그 옛날에 걸레를 사험사 있을 때 행자 때 하여튼 법당이 얼마나 더러운지. 걸레는 그때는 이게 뭐냐면 이 대걸레도 없었어요. 대걸레도 없고 수건을 다 떨어진 걸 갖다 여러 개를 꼬매가지고 이제 이게 닦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하험사 법당이 그냥 닦으면 시커매. 그 걸레를 3개를 가지고 뭐 닦다가 또 반쯤 닦다가 또 이제 빨아. 그 걸레가 안 빨아져. 시커매가지고. 그래 또 그 비누로 묻혀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그래 또 닦고 그러거든. 근데 오래된 그 음력이 연불 몇 마디에 한꺼번에 날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 애를 안 쓰면 번뇌한테 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별로 힘이 없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찰떡에 콩고물이 들어가야 맛있고, 잔세음, 인감쟁이가 부업부을 사올란가, 관세음, 이런 거 생각이 다 나. 근데 그거는 아주 옅은 생각들이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음력이 작동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 중에 그 본능적인 업 중에 하나가 잠이라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번뇌가 안 일어나면 연불도 안 되고 이제 잠이 오지. 근데 웃기게도 잠을 자고도 지금 안 잤다 그래. 예, 열심히 하시오. 그 무슨 뭐 평소에 번뇌가 없다라고 문자 올린 거 보니까 번뇌를 뭔지도 아직 살펴보지도 제대로 안 했구만. 또 뭐가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2가지 질문입니다. 깨달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깨달음 후에는 뭐가 어떻게 돼? 아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되지. 제일 참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자라고 그래요. 번뇌가, 근데 전부 다 괴로움이 떠오르는 것은 번뇌 때문에 그렇거든?
혼내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 그렇게 되고. 깨달음 전과 깨달음 후는 무엇이 달라진가요? 달라질 게 많지. 우선 표정도 다 달라지고, 죽는 모습도 달라지고, 자유롭게, 두렵지 않게. 깨달음 뒤에는 인간의 정신 능력이 중생으로 있을 때보다 수백만 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깨달음 전에는 쥐 괴롭잖아. 그 안 괴로운 것 같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참 바보 같은 놈. 윤회가 없대. 그럼 윤회 안 오면 없어. 지 중고에 왜 돼 있노? 수행을 왜 하노, 그거? 윤회라는 게 괴로움인데. 그렇게 자기가 헛말을 갖다 목숨 떼게 하면 되나?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이 생명체가 고통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부처님법 이거 외에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참선법 외에는 없어요. 참선이나 이게 지금 사마타 비파사나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막 기독교는 뭐 신을 믿는 종교들은 뭐 천국을 간다 그러지만 그 살아있을 때는 안 되시니까 가본 뒤에 뭐 가든지 알아서 저는 하라 그러고. 살아있을 때는 안 돼. 그 말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오케이. 또 있어요? 고생했습니다. 나 이제 힘들어서 사무소 못하겠어. 하시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